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한 달을 보냅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쉽게 멈춰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에 제약들이 많이 있고 불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로부터 발생하는 확진자들로 인해서 많은 지탄도 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겨가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주 지나면서 한 주간 사이에 제가 아주 소소한 감동을 받은 작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마치고 짐 정리하는, 물건 정리하는 거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정리할 때 하나씩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까 물어보면서 그럴까 안 그럴까를 판단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성도님이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했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까? 우리 가정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감동이 됐고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기쁨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고, 또 너의 교회가 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다,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중에 며칠 전입니다. 한 3일 전인가 저녁에 밥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이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겠고 침도 삼키지가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막 따끔따끔해서 삼킬 때마다 자극이 되니까 침도 못 삼켰어요. 아내하고 제 딸이 걱정이 돼서 응급실에 가자고, 또 옛날 어른들 얘기처럼 그 가시 걸리면 밥을 씹지 않고 꿀꺽 삼키면 그게 빠진대나, 잘못했다가 그게 더 박혀가지고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병원 응급실에 가자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현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가시 걸렸어?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자. 현우가 손잡아주면 안 아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습고 귀엽고 그러든지. 근데 제가 마음속에, 아니 저놈이 구급차라는 말은 또 어디서 들었고 응급실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들어서 그걸 또 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지 못했던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때가 있어요. 기대할 수 없었던, 기대 이상의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그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크게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이 백부장이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셨을까? 여기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은
깜짝 놀랐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영어 번역은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백부장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렇게 깜짝 놀라셨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문둥병자를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백부장이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여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이, 마태에 그렇게 표현을 적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평서문이 아니고 의문문으로 해석해야 된다. 헬라어 표현으로 이건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의문문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표현은 주님이 이 백부장의 간구를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가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도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인데, 그때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같은 의미로 들려요.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다는 말이냐, 이런 거절로 들립니다. 산상수훈 말씀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팔복에 뒤이어서 바로 하신 말씀이 5장 17절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요, 이방인들을 상당히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꺼려했죠. 왜요? 부정해지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율법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내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이방인인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느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의 관습을 매우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율법은 무엇이며 유대인들의 관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는 종들,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생각에 하인들이나 종들은요, 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이나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로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건강하고 쓸모 있을 때는 필요로 하지만 건강하지 않아서 쓸모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버립니다. 더욱이 백부장이 표현한 내용을 6절에 보면은 그 중풍병, 하인의 병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이 오래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병 증상이 매우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로마의 주둔지거든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의 백부장보다는 좀 격이 달라요. 좀 더 힘이 있고 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얼마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하인을 바꾸고 건강하고 쓸모있는 하인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가 왔을 때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느냐라는 말로 거절하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생각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가?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종종 알겠고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만은 기도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림돌을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 걸림돌은 넘어지게 하기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걸림돌을 넘어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걸림돌을 놓아두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분명 그가 믿음의 행위에서 나온 겁니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을 겁니다. 백부장이 하는 일 중에는 군대 지휘관으로 군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둔지의 동향을 잘 분석해서 상사에게 그리고 고국에 보고하는 총독에게 보고하는 그 일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금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이미 우리가 보셨던 대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만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고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수리아에까지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백부장은 당연히 이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왜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분명히 그 동향을 파악을 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분은 좀 더 다른 것 같아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겠죠. 그리고 자기 하인이 오랫동안 이렇게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소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얼른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백부장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는 가버나움에 백부장으로 오래 있으면서 유대의 율법을 잘 알 텐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이건 부정한 일인데, 그런데도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고쳐야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나온 백부장에게는 분명히 이것은 걸림돌이 틀림없지요. 걸림돌인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그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은 매우 이건 무시당하는 일이고요. 이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멸시당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얘기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주님 옳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거절에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여기 나는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앞에 주님이 이렇게 의문형으로 얘기하셨던 게 맞는 것 같죠?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말,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만한 그런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주님이 어떻게 우리 누추한 집에 오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신방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간혹 있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누추한 집에 오셨어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추하다니요. 지금 백부장이 하는 얘기는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 때문이 아니고 율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급히 보내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즉시 안 가시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어요. 결국 그 이틀을 머무르고 계시는 바람에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 죽은 뒤에 그 집에 가시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즉시 안 오고 이제서야 왔는지 그거에 대한 매우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막 섭섭한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께 알릴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 들으면 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틀이나 머물렀다는 것은, 아니 사랑하는데 왜 즉시 안 왔냐, 당연히 마땅히 바로 와야지, 그 얘기 듣자마자 와야지, 왜 이제 왔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섭섭한 마음, 주님에 대한 그런 표현을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바로 와야지, 사랑한다면 문제 바로 해결해 줘야지,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지.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내가 가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걸림돌을 이렇게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 걸림돌을 뛰어넘는 믿음인 거죠.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쓴 마빈 토게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감을 받다 하는 거죠. 영감이란 고지식한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우러나오지 않는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자기가 견지해 가던 입장에서, 자기가 견지해 가던 입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그런 입장에서 곁으로 돌연히 뛰쳐나와 전혀 다른 각도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나친 고정관념과 또 지나친 율법주의와 그리고 신앙을 가져도 교리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에 의한 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키엘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율법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잘 영감으로 오질 않아요.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에 예배드리다가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 바구니가 앞에서 이렇게 오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오니까 그걸 놓고 낼름 그 위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누가 들어오다가 어떤 애가 저 뒤에 헌금함 있죠? 거기에 올라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딘데 올라가는 거야? 여기 올라가면 안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난으로 올라간다면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나 리빙스턴이 한 것은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바구니에 올라간 거예요. 결국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그 선교지에서 평생 선교하다가 거기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고정관념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야단 맞아야 되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러지. 그거는 전혀 그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과의 그 관계가 사랑으로 이렇게 깊이 느껴지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부분도 그것이 적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걸 여기서 왜 얘기해야 되겠어요?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소문도 들었고 보았고,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군인으로서의 자기 경험,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하는 분인데 이렇게 적용을 해요. 임원 회의실에 항상 보면 회장석의 자리가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회장님 여기 앉으셔야지. 그럼 아닙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이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나온 거죠.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어떤 분의 집에 가니까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이 식탁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게 고정관념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니까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수하라고 하는 단어가 남의 부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만은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7장 29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랄 때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놀랐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도 엑수시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본질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100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50부장, 10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의 100부장이라는 얘기는 그 밑에 50부장과 10부장의 중간 간부가 있고 전체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는 1000부장이 있죠. 총독도 있고 사령관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100부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는 그 지위에 이미 그에 합당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1000부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이상의 지위도 역시 그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 자기이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도 역시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거기에 반영을 한 믿음이죠. 그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 치유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주님이신데, 그렇다면 말씀 한마디만 해도 능치 못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말을 통해서 고백한 겁니다. 그의 말은 이미 군인으로서의 그 시스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용어가 그렇게 나온 거지요. 그래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자기도 상급자에게 복종하고 자기 부하도 자기 말 한마디에 복종하는데, 세상의 직급에도 이런 권위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런 권세가 없겠느냐, 이런 권위와 능력이 없겠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권세에도 이런 권위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권위가 없고 이런 권세가 없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 밑에도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다라는 말은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이러만한 그 권세가 있는데 주님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그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게 그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창조적인 믿음이고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그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느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혹시 여러분이 집에서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야 인마, 너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너 엄마를 뭘로 아냐? 예,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말을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말을. 너 엄마가 말이 말 같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무슨 누가 옆집에 개가 짖듯이 하는 소리로 들려진다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내게 얼마나 큰 분으로 느껴지느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성경 하나님 말씀 그냥 그게 그거지. 그런다면 그 믿음은 이건 올바른 믿음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순간순간 생각지 못했던 고백과 그런 표현, 믿음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야, 네가 그런 말을 했구나. 우리 그렇게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 뭘까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한 그 말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람의 믿음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주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그의 말에서 나온 거죠. 우리는 백부장이 말한 그 내용, 야 정말 멋지다,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의 뿌리를,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알지만 그는 지식에 불과하고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해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듣고 보고 아는 주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자기 경험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은 그 기초를 반석인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거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뭔가 하시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근거로 하실까요? 주님은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근거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그 믿음에서 찾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백부장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본 적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주님의 이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고 싶다. 주님의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야 결심하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다짐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내가 너희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실 만한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믿음 내가 너희에게서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매일매일 적응해서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